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은 마음에 심어서 삶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이구역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구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에도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요즘은 따뜻한 햇살과 또 선선한 바람이 있는 참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봄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과 같은 날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이 귀한 날씨를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해도 길어졌고 또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니 가능하시면 또는 조금은 무리를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봄날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봄날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입니다. 이 제목을 들어보시면 또 주보를 보셨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체크 남방을 입고 가방을 울러맨 분들, 제가 20대 초반에 이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웃는지 또 우는지 모르겠는 무표정한 표정과 공허한 눈동자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기운이 좋으셔요.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요. 이렇게 시작되는 대사를 순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저는 어딘가를 향하여 이동하는 중이었고 또 성격이 그렇게 느긋하지 않은 덕에 끝까지 그분들의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익히 잘 알려진 그분들의 말을 요약하면 도를 아십니까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들을 패러디하여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발칙한 것이고 위험할지 모르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말을 조금 바꾸어 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때로는 수년을 또는 수십 년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도 하였고,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체투지와 같은 고단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공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있었던 이 분들, 지금은 어디 갔는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 또는 신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애쓰는 이유는 마치 그것이 천기누설의 비결인 것처럼 내가 알기만 하면,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내가 그동안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전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나의 삶이 만사 형통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기대를 결코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아주 단순한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의 인생을 바꿔보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뜻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은 아주 짧고 단순한 구조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세 가지의 권면은 이행하기가 아주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각 동사 앞에 붙어 있는 부사들 때문입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글자, 네 글자, 세 글자밖에 되지 않은 이 단어들은 쉽고도 간단해 보이는 명령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의 말처럼 신앙의 난제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어렵기 때문에 좌절하라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참 어렵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가족과의 지내는 소소한 일상들, 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보내는 이 교제가 주는 기쁨들도 있고, 때론 인생의 성과와 성취 같은 즐거움도 있고, 누군가는 TV 프로그램이나 운동 경기를 통해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아주 한시적일 뿐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기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기쁨이, 또 이 기쁨을 지키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뻐하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노력으로, 의지와 정신력으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명령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시간과 상황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먼저는 언제나 기뻐하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이 항상에 담겨져 있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자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기쁨을 가지며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기쁨을 지키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의 이 상황도, 기뻐하기 어려운 이 순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도, 한숨 나오는 이 상황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지금도 참 순수한 사람이지만 거의 백지처럼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생각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백지와 같았던 20대 신학생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없었기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주 귀엽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학교를 오고 가는 지하철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입은 계속해서 옴싹달싹 움직이고 때로는 소리도 조금 나왔을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매일같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바른 이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쉬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밑바닥에 이르더라도 멈추지 않는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라는 말은 밑바닥에 이르더라도 멈추지 않는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입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도가 아니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때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기도를 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안에 갇혀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일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 쉼이 없는 기도가 될 것이고 밑바닥에 이를지라도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를 쉬어야 되는 그 상황,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 상황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뜻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 또 모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살펴본 두 구절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는 아주 대표적인 믿음과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 감사가 남아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얼마큼 감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조금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범사에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00년 출애굽, 애굽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또 바다가 갈라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조차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딱 한 달 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하나님의 기적이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끊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께 두었던 우리의 소망이 옅어질 때입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해왔던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연약해질 때가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질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사하는 말이나 감사에 대한 기록이나 행동을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라는 권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우심을 믿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새롭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권면의 공통점은 모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어렵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주셨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이나 능대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권면은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며, 감사할 수 있는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여전할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 가지로 종합해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의 은혜, 소망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권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에 집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권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메마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조금 더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